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요셉이 집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25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일 정도 남았는데 10일이 지나면 더 이상 25년도는 오지 않죠. 자, 25년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나름 썩 괜찮은 한 해였는지 아니면 누구보다 힘든 한 해였는지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리고 한 주를 한 달을 1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순간마다 어떠한 일들에 대해 그것을 결정을 해야 하고 결정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꼭 있어요.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이 결정이 내가 하는 결정이 맞을까? 이 선택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씩 하곤 합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선택으로 인해 다가올 미래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의 시기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공부, 취업, 관계, 결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성탄 이야기나 감동적인 서사가 아닙니다. 이 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은지를 결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로맨틱이나 아니면 어떠한 판타지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에 뭐라고 그러지? 설화를 좀 이렇게 끄집어 오면 어떠한 유명한 분들의 설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디서 태어났어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또 뭐가 있죠? 당군도 있죠. 엄마가 누구? 웅녀. 또 누가 있을까요? 생각보다요. 고대로 올라가다 보면요, 왕들의 이런 탄생 설화가요 생각보다 많아요. 어떠한 판타지적인
가미가 됐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매우 현실적이고 불편한 상황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지만 혼인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하고 임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고발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 요셉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죽어야 합니다.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이유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 관계를 조용히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에게 편한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명예를 위협하고 계획을 흔들리고 인생의 안전지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학교의 CLC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종종 우리의 계획과는 다릅니다. 신앙은 인생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인생을 다시 세우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이면에는 어떤 게 깔려 있었던 거예요? 전도하시는 분들이 무턱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붙잡아서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 모든 인생이 꽃길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만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가시밭이 더 많아요. 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과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은요, 오히려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과 섭리는 내가 생각했던 길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첫 걸음이에요. 자, 계속해서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서 아기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선언합니다. 무엇이라고 선언하죠?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이때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을까요? 많았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위로하시는 분,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 인생을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사랑을 속삭여 주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우리를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외로움만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을 바꿔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위로의 예수님, 이런 거는 다 부가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 우리의 삶에서 가장 무거운 문제는 실패도 비교도 스펙 부족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물론 우리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죄는 나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은비를 때렸어.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진 거예요. 내가 은비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이거는 의로운 행동이에요? 내가 은비 물건을 훔쳐가지고 더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나눠줬어. 의적이야? 의적이야? 아니야. 이게 다 죄예요. 이런 모든 행동들을요, 세상은요 죄로 규정하지만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죄의 정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순간 죄를 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공허함과 무너짐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죄의 사슬을 끊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예요. 이 고백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 어떠한 일들이 생겨났을까?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는 이 사건을 이사야의 예언으로 연결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매우 강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한 미래, 실패와 좌절의 현장 속에 눈물과 상처가 있는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으로 바뀌었죠? 자녀로 바뀌었어요. 자녀로. 자, 이 역할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고 그분을 자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야훼, 뭐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하나님, 뭐 아니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야훼, 이런 것들도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는요, 유대인 속에는 아직도 절대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방지고 신성모독이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어떠한 관계로 묶고 있죠? 어떠한 관계로 묶고 있을까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와 우리를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자,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친한 사이여도 몸이 멀리 떨어지면 어때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연애가 제일 힘든 거야? 장거리 연애가 힘든 거예요. 아무리 사랑했던 사이도 몸이 멀어져 가지고 만나는 횟수가 1년에 뭐 한두 번 그러면 다 힘들어져요. 힘들어져.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18살에 연애를 시작해서 쭉 성공을 했어. 21살까지도 잘 사귀다가 이제 군대를 가야 돼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나 군대에 계속 기다려줘. 그러면 우리 군대 제대하면 이렇게 알콩달콩 사랑을 잘 하다가 결혼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갔네. 여자친구가 기다려줬을까요? 안 기다려줬을까요? 기다려줬어. 그리고 걔가 제대를 했거든요. 제대를 하니까 제대를 하고 일주일 뒤에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자, 이제 내가 너를 1년 반 동안 기다려줬으니까 나는 유학을 가고 싶어. 그래서 너가 3년 동안 나를 기다려줘 라고 해버린 거야. 자,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유학을 못 갔어. 남자가 바지가랑이 붙잡고 가지 마라, 가면 헤어진다 막 이렇게 질질 짜고 막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유학을 포기하고 지금 잘 사귀고 있는데, 자, 몸이 멀어지면요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야 어디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안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힘내, 기운내, 괜찮아 라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쳐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예요. 자,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결론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청년의 인생은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시기죠. 물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흔들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유 없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걸.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가 분명하듯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역시 분명하다라는 것을, 분명한 이유와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방향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